우리 오늘 성가대 애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지휘자 우리 집사님이 대학원 마지막 종강 때 확진자가 있는 근처에 있으셨다고 해서 오늘 나오지 못해서 급 새로운 지휘자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40대를 어렵게 보내고 있는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집에 와서는 그 어떤 아무런 내색도 할 수가 없었던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상관의 질책과 무거운 업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눌려서 그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속이 타면 애끓는 담배만 피워 일하는 재미도 없고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또 불행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에이고,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매달 마이너스가 나고 구차한 살림을 사는 것이 싫고 아내는 좀 마음 놓고 돈 좀 쓰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가슴이 자꾸만 팍팍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내는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한 거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자 남편이 미워지고 삶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래저래 늘어나는 것은 짜증과 주름살뿐, 짧은 대화조차도 부부의 식탁에서는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듯 말듯 남편은 출근을 하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짜증만 내는 아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함없이 토라져 얼굴을 붉히는 아내에게 남편은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여보,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아내는 모처럼 남편이 이런 말을 했기에 백화점 쇼핑이나 아니면 근사한 외식을 시켜주나 하는 기대를 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간 곳은 백화점도 또한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두 부부가 서 있는 그 자리, 두 부부가 간 곳은 얼음집, 쌀집, 구멍가게가 쭉 늘어져 있고 낮고 찌그러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바로 그 부부가 처음 신혼살림을 차리고 장밋빛 달콤한 꿈을 꾸었던 달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들어 살던 쪽방을 찾아갑니다. 그 창 너머로 부부가 본 것은 초라한 밥상에서도 배가 부르고 아이의 재롱만으로도 눈물나게 행복했던 10여 년 전의 자신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던 아내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첫 마음을 잊고 살았네요. 우리가 첫 마음, 당신과 결혼하면서 꿈꿨던 그 마음, 그때 사랑했었던 첫 사랑을 잊고 살았네요. 남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첫 마음. 이 부부에게 두 사람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언제부터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어서 여기저기 노래 속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만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랑이라고 말을 한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살고 있으십니까?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조금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도 집에 가면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사랑을 부족하지만 표현하면서 가족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요? 이 시대는 참 허기진 시대입니다. 참 사랑을 여전히 갈망하며 배고파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허기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되지만 정작 한 사람, 정작 한 가정, 한 공동체, 서로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모두가 사랑에 허기져 있는 듯합니다. 대신 그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언제부터 가장의 의무감만 남아있네요.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부모로서의 책임감만 남아있네요. 사랑이 있어야 될 교회에 직분의 의무와 책임만 남아있는 듯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이익과 내 체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 등으로 이미 사랑이 포기된 곳들이 구석구석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 지체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 자리에 있는지요?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있는지요?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좀 허전한 것을 채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저것 다 좋은데,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있는 듯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는 거 다 알겠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니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빈 깡통처럼 그저 공허한 소리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적용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요, 다짐이요, 그리고 통찰에 담아낸 것입니다. 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한다 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 없이 하는 말이 나온다면 내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사랑이 숨쉬고 있지 않는다면 그저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구나. 빈 깡통 신앙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언을 한답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아주 위대한 표현을 합니다.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는 것을 간증하고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이 예언하는 것이,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일을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믿어진다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랑이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내 신앙 별거 아니구나.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내 신앙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듯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리저리 사람을 잘 도와줘도, 그리고 심지어 내 몸이라도 불사러 줄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이유가 아닐 수도 있음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내가 내 것을 남에게 주고 구제를 하는데도, 심지어 내 몸마저 남에게 줄 수 있는데도 사랑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리고 사랑이 없이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의미 없는가. 사랑이 없이 애쓰고 수고했던 내 신앙,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내 신앙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자칫 사랑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서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지 모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만약에 우리를 무언가에 의해서 저울질할 때 그 저울질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직분자로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이 좋음이 여러분들의 좋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좋음입니까?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하며 살아왔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었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내 빈 것을 가리웠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구제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헌신했었는데,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진짜 주님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끝자락에 보면 다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좀 더 말을 바꿔보면 그렇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허하기만 했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느꼈던 내 인생 과연 뭘까? 내 믿음 생활 과연 뭘까 싶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 대신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걷어내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랑 대신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 의무감, 죄책감, 불편함, 그 모든 걸 걷어치우고 다시 첫 마음으로, 첫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혹여나 지금 공고하고 힘겹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뭐로부터요? 사랑으로부터. 우리 서로의 관계 사이에, 부부들 사이에, 자녀와의 사이에,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 그 사이에 사랑 대신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의무감, 부모로서의 의무감,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녀로서의 책임감, 성도로서의 그냥 책임감, 목사로서의 의무와 책임감, 그런 거 걷어치우고 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불편함 또한 무책임감,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며 내버려뒀던 우리들의 관계, 그런 모습, 그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관계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책임감과 의무감, 때로는 불편함과 무책임한 그런 모습으로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 모습이나 가정 모습,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아파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양보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덮으려고 더 열심히 자기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신앙적인 덕목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걸 무시하며 살아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때로는 누군가의 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더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의 유익은 있겠지만 우리들의 이 내면에서는 공허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은 참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상처도 없는 것처럼 다시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 미움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용납하기는 힘들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마음과 중심에 뻥 뚫려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어서 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 뒤돌아보십시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충성을 했습니까? 사랑으로부터 헌신했습니까?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셨습니까? 사랑이 허기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밥통과 같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허기져 있습니다. 한 형제의 고백입니다. 취업을 해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외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함께 있었던 동료가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내성적인 형제이기에 쉽게 청년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른 예배만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그 형제의 마음에 들어왔답니다. 내가 교회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할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 몇 달이 되었는데 누구 한 사람 나에게 아는 척하지도 않네. 아, 교회도 외로운 곳인가? 그리고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배고팠던 거예요. 사랑의 밥통인 교회에 밥이 없고 누렇게 딱딱해버린 밥풀 몇 조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바쁜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 배고파 온 한 형제는 끝내 영적 고독사로 죽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아이러니컬하게 바로 옆에 있는 한 지체가 영적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 고독사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한 번만 노크했으면 되는데, 한 번만 전화를 해서 목소리만 들어도 좋았을 텐데, 한 번이라도 반찬 하나를 가지고 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분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영적으로도 이 공동체에 와서도 영적으로 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밥통인 교회가 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젖을 먹여주지 못하고 겨우 나 하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어르신 얘기랑 잘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발 이 예배당에서는 영적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어 보여도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심지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있고 박식하다 할지라도
직분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가 영적 고독사로 죽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한 영혼이라도 영적 고독사가 나온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탁월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청주 땅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그분이 내 안에 거룩하게 임재하여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열심히 충성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옆으로 흘러가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옆에 사람이 영적으로 고독사를 느끼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죽어간다면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티끌과 재와 같이 작아지면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쉽고 행복하고 자유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커지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니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나만 열심히 바득바득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돈도 인정받는 것도 성과도 선행도 남다른 헌신이나 충성도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는 사랑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방식으로, 상대방이 깨닫는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하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 기도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깨닫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말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의 언어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각자 자기 것으로만 하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사랑이 형성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품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참된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랑이 허기진 시대입니다. 집에 와서도 허기져 있고요. 세상에 나가도 허기져서 매우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해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믿기에 사랑을
해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중심이 되어서 천사의 말도 하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중심이 되어서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의 일들을 우리는 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내 중심이 되어서 구제도 해야 하는 것이고, 내 몸마저 불살할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을 우리는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사랑으로 다시 기도를 점검하시고요, 사랑으로 다시 봉사를 점검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내게 오면 그 사랑이 일하게 할 거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내 몸을 불살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기꺼이 요한복음 13절 말씀이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서 그 사랑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손을 끄집어내어서 힘겹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든 삶을 다 품어낼 수 있을 만큼 주의 사랑을 끌어안아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넉넉히 품어낼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사랑을 끌어안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마저 품을 수 있는 만큼 그 사랑을 끌어안고 그 사랑을 갈망하며, 내 감정과 판단과 지식과 내 자랑이 내 삶을 헌신시키지 않고 오직 그 사랑이 내 삶을 정돈시키고 이끌어가게끔 우리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자의든 타의든 누군가가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스스로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기록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의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 자기 온전한 희생을 바탕으로 깔려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 사랑이 아닌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삶으로 생명과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희생을 꺼리고 있다면,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기록은 기록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생명과 사랑도 기록할 수 없는 삶, 그러한 삶은 성령의 역사인 사도행전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살아오므로 출발한 희생과 섬김, 충성과 온유와 헌신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록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기록할 것이고 또 다른 수많은 무리들이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은 사도행전 29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으로 승화되어져 갈 것이고, 그 안에는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 안에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 안에 놀라운 부흥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부흥도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참된 헌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사랑의 밥통입니다. 한 영혼도 굶주려서 허기져서 돌아가지 않도록 좌우를 바라보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맛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